2016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표어가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 신앙의 축복으로 함께 나눕니다. 옆 사람을 향하시고요,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8월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기가 시작이 됐고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만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꼭 우기 때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요. 야, 참. 그래서 이번 금양로 때도 비가 한 6시쯤에 막 쏟아져가지고 성도들이 오늘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태풍이 불지 않는 한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리고 안전을 항상 유의해 주시고, 안전만 유의한다면 이 장마철, 이 우기철에 금양로 기도에 오는 맛이 또 신앙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양로 기도회가 항상 있다라는 거, 정전만 되지 않으면야 뭐 기도회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몸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건강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면 경상대학이 있습니다. 그 경상대학에 주선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축산의 전공입니다. 축산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늦지막히 4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자기의 신앙의 간증집을 냈는데, 그것이 Beautiful Start,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간증집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의 삶은 나그네와 같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오를 수 없는 산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나그네 같은 게 자기 인생이었다고 씁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그의 인생에게 놓여져 있었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오르는데 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산행길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르고 났는데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많은 산이 있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간증집에 씁니다. 우리 주선태 교수님이 쓴 자기의 바뀐 인생관은 뭐냐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일단 짐이 없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겼기 때문에 홀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처없이 이 산 저 산을 오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즐기는 여행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여행자여서 때로는 고통도 즐겁고 때로는 배고픔도 견딜만 하고, 내 여행은 어떠한 곳에 도착하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한 여행길이니 모든 게 즐겁고 긴장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이더라. 자기의 바뀐 인생관을 그렇게 간증집에 서술했습니다. 주선택 교수님은 그의 외할아버지께서 빨치산도가 연루됐다고 해서 총사령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제법 그 지역의 지주라 할 만큼 잘 살던 집안인데 급속도로 가게가 무너졌고, 아버지는 화병을 얻은 상태에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고, 어머니는 외동아들 하나 남은 이 아들을 데리고 어쩔 줄 몰라서 맨날 겁에 질려서 놀래서 전보러 다니고 부적 사다가 붙이고, 이렇게 살던 어머니가 노년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절대로 교회를 가지 말아였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유언이 교회를 가지 말아였는가? 자기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유언을 이유도 알지 못하고 듣고는 예수의 옛자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갔는데 딸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딸은 다니게 놔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평생의 소원이니 아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아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딸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에서 그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에, 선택아, 네가 힘들었었지.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든지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고, 네가 네 인생에 아무도 없는, 도울 쓸 사람이 없는 네 인생에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걱정하지 마. 나에게 맡겨. 너는 평안하거라. 이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 삶이 얼마나 기뻐졌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이 이민자의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버틴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저도 미국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공부하다가 여기 왔지만 미국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뭐예요? 사람 조심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게 미국 이민사회도 똑같이 들려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 내 속내를 누구한테 내어놓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 뭔가를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에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힘들었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이 한마디에 평생을 예수와 담벼락을 쌓고 살았던, 절대로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한 인생이, 중년의 한 인생이 삶의 벅찬 감동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초조 긴장, 내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도태되면 어떡하나,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한없는 평안, 한없는 감동, 늘 기쁨, 이것이 자기의 달라진 인생관이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 지금 이렇다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차고드는 삶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좀 물어보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아들아 할 때 옆에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네, 빨리 통성명 하십시오. 통성명 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아빠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사랑한다 아빠야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대웅아, 사랑한다 대웅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대웅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자기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봐주세요. 많이 힘드셨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 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야, 자샤 임마, 하나님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사랑한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셔.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을 좋아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 분들을 늘 좋아하고 가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선택 교수님에게 벌어졌던 인생의 변화, 메말랐던 가슴, 인생에서 뭔가를 놓칠까 도태될까 두려워했고 긴장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신경을 고추 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발걸음, 계속 그렇게 가시기 원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기 원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숨부터 나오면서 오늘 막아야 될 어음이 어떻고, 오늘 만나야 될 미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물론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중압감을 목사인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왜? 사업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그러한 일들로 생업의 전선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첫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게 두근거림, 두려움, 염려. 오늘 하루 생긴 대로 살지 뭐,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모든 걸 운명에 맡겨야지, 되는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루 일어났는데 내 하루의 삶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 내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객이니 때로는 여행 코스가 험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먹을 게 마땅하게 없는 여행지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화장실이 정말 영 아닌 곳에서 참아야 되는 때도 있는 여행지가 있는 것처럼, 이거 어차피 여행인데 뭐, 하나님 이 여행을 거뜬히 즐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하루 나의 여행을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실지 하나님을 구하면서 가슴 벅찬 하루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의 12번째 임금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는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는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세상 말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왜요?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임명받는 이 귀한 인생을 받은 사람이 또 있으랴. 세상을 살면서 20살에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이 값진 인생, 이 놀라운 축복받은 삶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보석보다도 빛나는 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서쪽에는 블레셋도 강성했고요, 북쪽에 북이스라엘도 점점 남유다보다도 힘이 세져가고 있고요, 그 동북쪽에 있는 다메섹, 요즘은 시리아죠,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해져서 너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라고 하는 큰 강대한 왕이 있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유대 땅은요 숨 쉴 틈바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니 왕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일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백성들은 하나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백성들은 하나도 기쁘고 평화롭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 이민자의 땅에서 살아남고 버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놀고 먹으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하스 왕처럼 내 가족을 좀 평안하게, 내 자식을 좀 잘 부양하고 기르고, 내 남은 날들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부모, 형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목적 아닙니까? 그게 가장 우선순위 아닌가요? 물론 영적인 우리의 사명은 일단 내려놓는다면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여기에 남편은 한국에 있고 여기까지 와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정말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빛나는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쓰임받고 성공하고 번듯하면 좋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부가 생이별해갖고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세상 말로 탱자하면서 팅가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지 않잖아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애쓰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필리핀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는가? 아하스 왕같이 수고하고 애쓴 세월이 20년인데, 그렇게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게 20년인데 우리 안에 평안은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거룩한 것을 혹시 개에게 던져주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이 진주 아름다운 보석을 돼지에게 던져주고 있지는 않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 너의 거룩함과 너의 영롱한 보석이 개와 돼지가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개와 돼지가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찢어 너희로 무너지게 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혹시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목적,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인생, 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이 목마름을 혹시 개와 돼지에게 던졌기 때문에, 혹시 지난 20년 세월을 개와 돼지에게 던졌기 때문에 오늘도 가슴 벅찬 삶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가 그랬거든요.
그는 왕으로서 내 손에 쥐어진 홀, 규, 즉 왕의 지팡이, 내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 왕의 왕관, 왕의 흉포와 도포를 휘두르면서 백성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한다면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야, 신세대에 맞게 구닥다리 그 여호와 제단 없애, 거기 있는 것 모두 김을 가져와, 우리가 몰록신을 섬기자. 이게 요즘 신세대 유행이야. 야, 우리가 이 바알 신을 숨기자. 이게 유행이야 요즘. 몰록 신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신상을 말합니다. 자식을 죽여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도 행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애를 썼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 내 가족,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영롱한 보석을 바로 헛된 욕망과 헛된 세상의 것에다가 개와 돼지에게 버렸더니 던져놨더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찢어놓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영롱한 보석보다도 빛나는 자식을, 내 이 영의 목마름을 도대체 어디에다 던져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다 맡겨놓고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역대하 30장을 오늘 반드시 읽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선포합니다.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아버지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리라.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권능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왕이 선포했는데, 왕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유월절 그 얘기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거 실제로 있었던 건 맞습니까?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벌어지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데. 왜? 그들이 이미 그들의 인생과 영혼의 목마름과 자식의 영롱한 빛나는 보석을 개와 돼지, 몰록과 바알에다가 던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세상에다가, 욕심에다가, 탐욕에다가 그 값진 것들을 던져놓고 보니까 유월절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답답해서 전령들을 모읍니다. 너네들은 지금 이 유대 땅 곳곳으로 가서 내가 유월절을 지킬 테니까 다 오라 그래라. 전령들이 온 유대 땅에 돌아가면서 왕의 명령이요,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킨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예루살렘에 모이시오 외쳤더니 백성들이 참, 왕이 미쳐도 한참 미쳤구만. 모이질 않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기억해주는 몇 사람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랍고 신비로운 평안과 기쁨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왕과 그 신하들에게 임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이 내게 임하니까 이 유월절의 평안을 맛본 제자들이, 이 신하들이 왕에게 오히려 요청합니다. 왕이요, 우리 유월절을 한번 더 지킵시다. 왕이 신나가고, 그래 내가 소 1000마리 낼게.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방백들이 우리도 낼게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던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유월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제사가 지내지고, 여호와여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셔서 여호와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날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값진 인생,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자식,
내 삶의 영적인 목마름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 유월절을 드리고 났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30장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은 적이 없었더라. 아버지 아하스 왕은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행복과 평안과 부요함과 창대한 미래를 위해서 세상 것을서부터 그것이 온다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희생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들과 우상신들 여러 힘센 데 여기부터 저기부터 해줘. 20년 후의 결과는 피폐한 마음, 갈증난 영혼, 무너진 가정 뿐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라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내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자식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맡기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더라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문제는 산적하지만 사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가 되거든. 내 삶이 벅찬 감동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십자가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유월절과 같은 생명의 예배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가슴 벅찬 삶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예수, 이 거룩한 분, 예수,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다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말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심으로 나와 언약의 백성이 되거라. 복음은, 십자가는, 예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이 땅을 살아간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미 이 예수의 약속의 보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오늘 운명에 맡기고 될 대로 되는 것이고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다 팔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으로 보증된 자입니다. 무엇이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행자로서 승리하는 그날 천국 문 앞에 선다라고 하는 보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5장 25절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은 우리로 이전과 같이 살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사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사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녀, 그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빛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십자가에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오직 마르지 않는 샘인 예수께 물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벅찬 하루, 우리 주선택 교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날마다 가슴이 벅찬다고, 날마다 기쁨이 솟는다고, 날마다 기대가 된다고, 히스기야가 임하였던 그 6월절의 날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슴이 벅차 심장이 뛸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약속에 보증된 백성은 이렇게 가슴이 벅찬 삶을 산다고요. 가슴이 벅찬 삶을 산다고요. 왜? 우리는 이 영롱한 보석,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수하십시오. 세상 것에다가 맡겨놨던 내 인생을 회수하십시오. 세상 것에다가 던져두었던 내 자식의 삶을 회수하십시오. 세상 것에서 얻으려고 했던 내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도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복음,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6월절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처럼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를 기대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전에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기쁨이, 삶의 감동이, 벅찬 기쁨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실까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두항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고는 제 마음도 굉장히 평안을 얻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태국의 시골 골짜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항짠 청년은 그 복음을 남달리 유달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그때까지 이 두항짠 청년도 야심도 있었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한 태국 농촌, 자기를 받쳐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나도 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 두항짠 청년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세워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는 두항짠 전도사가 됩니다. 본래만도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를 이와 같이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너무 감격해서 주님, 이제는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가슴 벅찬 삶으로 삽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가는데 웬 낯선 두 청년이 큰 보찜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 전도사 아닙니까? 멈춰서고는 오지랖도 넓게 태워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두 청년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은 그 두왕전 전도사의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가기 시작합니다. 불순 검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태워준 그 두 사람의 보찜에서 나온 것은 다량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시 태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면서 난리를 치던 때이기 때문에 뭐 변론할 여지도 없이 현장범으로 마약 운송범이 돼가지고 36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도 있을 때고 자식도 있을 때고 36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초창기에는 선교사님 면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두왕잔 청년 전도사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런데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 이거냐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인지 자기 안에 각성인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인생 아니라며 하나님께 드렸다며. 두왕전 전도사가 갑자기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했으니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눈을 뜨고 그 다음날 자기 주변을 돌려다보니까 비로소 몇 날 며칠 동안 통곡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 드린다면 나한테 이게 뭐냐고 했던 그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데 다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피폐한 죄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무작정 가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수용소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감옥의 3분의 2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교사하고 연락이 되고 감옥에 투옥된 지 한 5년 만에 그 감옥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3분의 2가 되는 죄수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완전히 감옥에 바뀌었어. 그리고는 두왕잔 전도사가 가는 때마다 이 죄수들이 아유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내가 몸은 갇혀있지만 완전히 거기서 목회자로서 야 하나님 나 여기서 목회하라고 여기 보내셨나 보다 하면서 죄수들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떠나 치앙마이에 있는 먼 곳에 자기가 수용하도록 바뀌게 됐다라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요. 아,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래 기대하자. 다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치앙마이에 가서도 또 다른 곳에서 총 20여 년이 넘게 투옥하면서 세 곳의 교도소에서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20년 넘게 옥살이 하면서 이 두왕찬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를 꺼내려고 탄원서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여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 옥중에 보내진 감옥 선교사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가치를, 왜요?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 것에다가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여호와께 맡겼더니 지금의 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은 날마다 가슴 벅찬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사는 겁니까? 날마다 희망도 없고 가슴이 뛰는 기쁨도 없이 죽어라 팔자가 이게 뭐냐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조금
내가 꿈꾸는 것만큼은 다 안 되더라도 날마다 은혜로 가슴 벅차고 살만한 이유를 깨닫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실지 기뻐하면서 가슴 벅찬 하루는 이거 정말 사는 것 같다, 좀 숨 쉬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보석과 같이 영롱한 삶입니다. 이제 개와 돼지에게 던져두었던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영혼의 목마름을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셔야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께 그것을 맡길 때 내 삶이 날마다 가슴 벅차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신비롭고 그 크신 사랑에 자식을 맡겨야지. 세상의 명문학교에 맡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함 속에 내 자식을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세상에서 그 평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러나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고 피폐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6월절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을 찾았던 역대하 30장의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의 영롱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밟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을 예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식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것에서 찾으려는 사람, 세상 것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은 어디서입니까? 우리 안에 삶의 가슴 벅찬 이 감동과 기쁨과 은혜는 어디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권능 아래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들을 맡기십시오.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가슴 벅찬 기쁨으로 사시고 그 언젠가 천국의 앞에서 정말 인생길 멋지게 소풍길 잘 살다 왔다고 했던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맡긴 복음의 권능 아래 있는 인생답게 가슴 벅찬 삶을 회복하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